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시작. 아멘. 크게 아멘. 자, 오늘 또 여러분 오셨는데 말씀의 은혜 받고 새 힘을 공급받고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지난주에 추수감사 주일이었어요. 여러분, 당신은 감사를 했는가? 당신은 감사를 했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자, 하나님이 우리들이 먹고 있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오곡백과를 자라서 있게 해주셨어요. 이걸 먹으면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거둘 수 없는데 하나님 은혜라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잘 안 하니까 절기를 만드셔서 꼭 감사해라 그런 뜻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말씀드렸죠. 우리는 부모님이 날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는가?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사는가? 아니면 안 하고 사는가? 표현해야 돼요. 세 번째 뭐예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다 사는 것 같아도 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아요. 사과를 하나 먹어도 돈 주고 사 먹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그걸 길러서 먹게 우리에게 전달해 준 사람들의 수고가 있어. 감을 먹어도 그렇고, 저희 올가을에는 감을 먹어도 감사하고 대추를 먹어도 감사하고 사과를 먹어도 감사하고 밀감을 먹어도 감사하고 지난번에 밤까지 먹어도 감사하고. 왜? 정말 그분들이 아니면 우리는 먹을 수 없거든요. 한마디로 결론이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주변 이웃들의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열에 하나고 그저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렇게 살기가 쉽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하셨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셨어요? 부모님께 감사하셨어요? 그리고 이웃들에게 고맙습니다.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려요. 감사하는 것이 믿음이요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설교 제목을 따라서 합시다.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은혜 안에서 거하기를 바라는 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건 우리가 잘하면 복을 받고 잘못하면 벌 받는 걸, 그건 일반적인 기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달라요.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사랑을 받아들이면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사랑을 거부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 17절을 읽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3장 17절입니다. 시작.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옳고 그름을 따져서 심판하려고 온 게 아니고 목적이 확실해요. 뭐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할렐루야. 자,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리들이 반드시 마귀 거짓말이 속아서 우리가 망하는데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느 정도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제가 구약과 신약을 오늘 좀 구별해서 말인데 여러분 잘못하면 구약은 하나님이 심판하신 하나님, 신약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게 구별인데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래 이해가 쉬우니까. 구약도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자, 오늘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잘 듣고 깨닫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복을 주었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에덴 동산을 떠나야 되는 결과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심판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버리신 게 아니고 어떻게 하셨어요? 심판도 하셨지만 그들에게 짐승의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끝까지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신 걸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를 범함으로 죄에 대한 벌이 따라왔지만 벌받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양의 가죽을 입혀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또 여러분 성경을 좀 오늘 보는데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것도 다시는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은 것도 왜? 그들이 범죄하고 마귀 말을 들은 상태에서 마귀와 함께 죽지 않고 영원히 살면 안 되기 때문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셨다. 그걸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라요.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심판 때 인간이 죄악이 관영해서 그들이 죄값이 죽을 수밖에 없지만 물심판을 불러왔지만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인류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노아와 그 가족을 선별하셔서 그리고 자체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요. 배를 만드시고 노아와 그 가족뿐만 아니고 누구든지 들어와라. 들어와라. 졸지 말고 좀 들어와라. 지금 때가 졸 때가 아니다. 피곤하지만 따라서 합시다. 들어와라. 하나님은 뭐예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요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노아의 심판 그러면은 그냥 하나님이 멸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죄로 인해서 멸망의 길을 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노아와 그 가정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배를 만드시고 돌아와라. 배로 들어와라. 배로 들어와라.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소돔고모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소돔고모라의 불심판만 생각하시지 하나님이 롯과 그 가정을 건져주시고 그의 사위들 가능하면은 하나라도 더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서 나가자. 에? 지금 나가자. 하지만 농담으로 여기고, 농담으로 여기고 그들은 구원을 거절했어요. 하나님은 롯과 그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또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놓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새로운 민족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그들이 율법을 어기고 죄를 범함으로 심판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꾸 심판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 율법으로 하면 구원받을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 가지 제도를 주세요. 하나가 뭐예요? 범죄한 인간이 양이나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시는 거예요. 심판이 목적인 그 죄를 범한 그 심판 속은 그들을 건지시는 게 목적이에요. 그게 제사제도예요. 또한 부지 중에 범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하나님은 건지시기 위해서 뭐예요?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은 알아. 도피성. 도피성을 만들어 놔서 거기로 도피하면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구원하신다. 건지신다.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신 핵심이 뭐예요? 너희들이 죄악이 너희들이 심판을 불러와서 너희들이 멸망으로 가지만 선지자가 하나같이 외치는 건 뭐냐? 지금이라도 돌이키고 돌아와라. 지금이라도 돌이키고 돌아와라.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건 너희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에요. 응? 하나님은 죄에 대한 벌이 있으면 분명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죄 가운데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도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들을 치료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들을 회복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구약의 전체적인 사상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했을지라도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그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만 자꾸 생각하고 하나님이 자꾸 심판을 강조하다 보니까 두려움의 하나님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제가 계속해서 이쪽에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설교하지만 선악과 율법으로 하면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율법에서 머물지 않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설명하고 싶어서 구약의 하나님은 그저 계속 심판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하나님은 그런데 지금도 여기에 머물러 있는 지도자들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리라. 자꾸 심판 쪽에다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꾸 전하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무서운 하나님, 당신들 말이야 주일 성수하지 않고 주일을 범하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 오늘 또 벌 받을 사람 많아 보니까 왜 안 나온 사람이 많거든. 에? 주일 성수를 주일을 범하면 안식일을 범하면 벌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범하면 얼마나 철저하게 심판해 뒀을 때,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이 뭐라고 하셨어요? 얘들아, 소가 안식일날 빠지면 건지지 않겠느냐. 소도 건지면서 하물며 안식일에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냥 안식이라면 일만 안 하는 걸로, 일만 안 하는 걸로 인간의 무지예요. 또한 하나님 앞에 11조를 떼먹으면 사업이 포싹 망하는 걸로. 망할 사람은 제일 많을 거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
우리는 조금만 그래도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망한다 그러는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이해하기 쉽게 가끔 사용합니다마는 우리의 문화는 굉장히 권위주의적이고 엄한 부모들, 우리 시대 지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혼도 많이 나고 아버지한테 매도 많이 맞고 그렇게 우리는 컸어요. 매 맞는 건 기본이요, 기본.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버지는 무서운 분이구나. 내가 매를 맞고 한번 어려서 그랬지만은 무슨 생각을 했는 거니? 매를 그날 때리는데 새끼줄로 막 때려가지고 내가 쓰러졌어요. 어릴 때. 그래서 내가 맞고 나서 방에 들어가서 우리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보다. 내가 이렇게 때리는 거 보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보다. 이 집에서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까지 내가 가졌어요. 근데 참 예수 믿었고 다행인 것은 밤에 내가 매를 맞고 아파가지고 끙끙거리면서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막 우리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가 보다 그러고 막 있었는데 우리 아버님이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야, 뭐라고 하는지 좀 들어보자. 뭐라고 하는지.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 건지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기도를 잘 들어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기도하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저 아들이 잘 돼야 되는데 저렇게 멍청하고 말도 안 듣고 하나님 저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거 사람 좀 만들어주세요. 저게 바로 살게 해주세요. 말 잘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아들을 좀 잘 되게 해달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내가 거기 은혜 받았어. 우리 아버님이 무섭기는 하지만 나를 죽이려고 하거나 나를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고 나 잘 되라고 그러시는구나. 우리 아버지가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구나. 이걸 깨닫고 나니까 그때부터 아버지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왜? 그전에 그냥 아버지 막 무섭기만 해. 막 아버지가 딱 들어오면 막 벌벌 떨려. 왜? 우리 아버님은 딱 잘못되면 그냥 그 자리에서 패버리니까. 지금 같으면 걸려. 지금 같으면 대번 걸려. 경찰서 가야 돼. 근데 옛날에는 가능했어. 그런데 내가 다행인 것은 우리 아버님이 나를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저렇게 몸부림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달으니까 내가 아버지를 대하는 게 달라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아버님이 조금 강하고 엄격하시지만 나 잘 되라고 저렇게 그리고 보면은 잘 보면은 이 아들 잘 되게 해달라고 그냥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은 그냥 나를 어떻게 죽이려고 그러거나 나를 망하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구나. 나 잘 되라고 저렇게 몸부림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러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나니까 내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도 동일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죄 짓는 걸 찾아서 벌 주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도 새롭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는 뭐예요? 무서운 하나님. 내가 남의 종교를 탓해서가 아니고 여러분 절에 가다 보면은 그림들을 귀신 그린 그림들을 보면 그림만 봐도 무서워. 이렇게 돼 있어 그림이. 거의 똑같아. 그런데 잘못하면 전통적인 사고방식이 하나님도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 시뻘건 눈을 뜨시고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우리 아버님이 무서운 아버님이 아니라 정말 좋은 아버지다 하는 걸 깨달을 때 내 삶이 달라지듯이 우리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될 때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사랑 안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성경 중에 대표적이 되는 성경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저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자,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여러분 잘 아세요? 이 세상을 우리는 가끔 이렇게 말을 해요. 에라이 이놈의 세상에 확 망해버려라. 그냥 이 더러운 놈의 세상. 에? 이 더러운 놈의 세상. 여러분 가끔 살다가 악이 복받치면 뭐라고 말해요? 이놈의 세상 확 그냥 망해버려라. 그냥 이 더러운 놈의 세상, 이 악한 놈의 세상, 이 못된 놈들 그냥 확 그냥. 응? 저도 그전이 그런 생각을 가졌던 일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저 김정은이를 왜 안 잡아가고 그냥 놔두시나? 저거 그냥 확 그냥 잡아가시지. 그런 생각 가졌던 일이 있었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답이 빨리 나오니까. 하나님은 김정은이를 사랑하실까 안 하실까? 연구할 거 없이 그냥. 내가 지금까지 설교했잖아. 하나님은 김정은이를 사랑하실까 안 하실까?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누구는 사랑하고, 우리 잘못하면 하나님은 누구누구를 사랑하고, 지금도 눈 뜨고 듣는 사람은 사랑하시고 눈 감은 사람은 안 사랑하시고 아니에요. 똑같이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은 사랑을 잘하면 우리가 인간처럼 사랑하시고 주일도 빠지고 11조도 가끔 떼어먹고 교회 와가지고 딴소리나 짓거리고 그러면 하나님은 미워하시나? 어때요?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사랑하신다. 이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예를 드립니다. 가끔 애들이 물어요. 아빠 왜? 아빠는 오빠를 더 사랑해? 나를 더 사랑해? 가끔 질문해. 여러분 그 질문에 답 아세요? 몰라요? 물론 결혼 안 한 사람은 모르지. 똑같이 사랑한단다. 그러면 또 물어. 아이 그래도 그 중에 누가 더 좋아? 거기 걸려들면 안 돼. 에? 그래도 그 중에 누가 더 좋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합니다. 네가 지금 여기서 물어보니까 네가 제일 사랑해 너를. 그러나 오빠가 물어보면 또 그렇게 얘기야. 내가 오빠를 제일 사랑한다. 네가 물어보니까 할 수 없이 자꾸 똑같이 사랑하지만 네가 누구를 더 사랑해? 그러고 묻는다면 네가 여기 있으니까 너를 사랑해. 지금 당장 네가 앞에 있으니까. 그러나 오빠가 와서 아버지 누굴 닮으면 너를 더 사랑하지. 따라서 합시다. 부모는 자식을 다 사랑한다. 어? 잘난 자식은 더 사랑하고 못난 자식은 덜 사랑하고 옳은 자식은 더 사랑하고 잘못하는 자식은 사랑 안 하고 에? 돈 버는 자식은 사랑하고 돈 못 버는 아니에요. 오히려 부모는 뭐예요? 약한 자를 더 사랑해. 따지면 약한 자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 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자, 이 부분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진리고 정점이에요.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세상, 이 더러운 세상, 이 악한 세상, 이 지저분한 세상을 멸망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을 어떻게 하든 구하시려고 이 세상, 이 죄 때문에 이 세상은 망해야 되는데 벌 받아야 되는데 이 세상을 그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하시려고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뭐예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이 받아야 될 죗값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인간들이 받아야 될 죗값을 친히 십자가에서 당신이 받으사. 예? 인류 누구누구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인류의 죄를 당신 몸에 짊어지시고 당신이 제물이 되사, 화목 제물이 되사 그 죄값을 철저하게 모함당하시고 멸시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욕먹으시고 버림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창을 받으시고 면류관에 가시관을 쓰셔서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 받으셨다. 자, 질문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더러운, 이 악한, 이 멸망받아야 될 인류를 그냥 두시지? 왜 그들이 받아야 될 벌을 친히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까? 한마디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 우리가 그냥 예수 믿으니까 구원해 주시고 와서 잘하니까 교회 일을 잘하니까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헌금 많이 내니까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좀 그거 아니에요. 우리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화목제물이 되게 하사 인류가 받아야 될 죄값을 다 당신 몸에 짊어지시고 받게 하사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이게 복은 뭐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종교에서 벗어나서 정말 신앙을 가지기를 바라는 건 내가 일반 종교처럼 교회 가서 열심히 노력해서 수고해서 인정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렇게는 구원받을 자가 한 명도 없어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아직도 교회 다니면서 종교 수준을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착한 일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처럼 아니에요. 로마서 3장 10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껍데기를 보면 조금 누가 착하고 덜 착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중심으로 그걸 들여다보시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을 들여다보면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나는 그 부분이 여러분들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만은 되게 사람들이 나는 좀 착하다. 나는 너 같지는 않다. 너 같지는 않아. 응? 나는 그래도 그렇게 안 살아. 이래서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 한번 하나님 세상이 왜 이렇게 더럽습니까? 왜 이렇게 악합니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나는 저 사람 저 세리 같지 않고 나는 주의 안식일을 지키고 나는 11조를 온전히 지키고 나는 교회 제사를 온전히 지킵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아니다.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그래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의로운 것처럼 하나님 나는 부모를 공경합니다. 나는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나는 11조를 온전히 드렸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악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계속 자기 자랑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 진짜 모습을 보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 사람 앞에 비춰주고 보니까 얼마나 죄가 많은지. 그 사람 얘기예요. 그동안은 자기는 그래도 깨끗하고 자기는 의롭고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다른 걸로 생각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비춰주는데
얼마나 더러운지 악한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한테 맞아 죽을 것 같아. 자기를 보니까 그냥 맞아 죽어야 돼. 얼마나 죄가 많은지. 그게 뭐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깨달을 수 있는 건 방이 깨끗한 것 같지만 햇빛이 이렇게 들어올 때 먼지가 드글드글드글드글드글 그러는 것처럼. 이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살기 때문에 자기 깨끗한 줄 아는데 하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얼마나 입술이 더러운지. 다른 데보다도 제가 이렇게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하니까 내 입술이 깨끗한 걸로 할 수 있지만 이사야가 딱 보니까 입술이 얼마나 더러운지. 내가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고백하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우리 사람은 조금 많음을 논쟁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100% 다 심판받아야 돼. 지옥 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그 아들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서 우리 인간이 받아야 될 죄값을 그 몸에 다 짊어지고 받으사 다 해결했다. 다 이루었다. 이제는 네 죄가 주음까지 붉고 목보다 검고 머리 들다가도 어떤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내가 너희들이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처리했기 때문에 해결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이게 복음이에요. 자, 여러분이 오늘 이 부분을 앞으로 이제 말씀을 계속 전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는가, 이게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거, 이게 기준이에요. 제가 시골에 있을 때 남편이 술을 하도 많이 먹으니까 고통당하는 여인이 전도를 받고 교회를 와서, 그때가 집회할 때였어요. 집회를 하는데 이 여인이 갑자기 그냥 대성통골 땅바닥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나쁜 여자예요. 그 남편이 술 먹고 그렇게 행패를 부려도 가정을 지키면서 누가 봐도 훌륭한 여자로 알고 있었는데 그 여자가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왔는데 집회 때 은혜를 딱 받더니 그냥 대성통 땅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나는 나쁜 여자예요. 나는 악한 여자예요. 막 소리를 지르더니 그 집회를 할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기도를 시키고 그 여자에게 물어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빛이 저한테 들어오는데 내가 얼마나 더럽고 악한지 내 자신이 보여지니까 나는 남편이 나쁜 걸로, 남편이 악한 걸로, 남편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걸로 그동안 알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빛이 딱 들어오는데 내가 얼마나 더럽고 악하고 지저분한 사람인지 보여지니까 하나님, 나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나는 나쁜 사람이에요. 겉으로만 사람들이 괜찮은 걸로 보이려고 했지 나는 악한 여자예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안다.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거기다 하나님, 사랑받을 자격이 안 돼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안 돼요. 나는 나쁜 여자예요. 나는 더러운 여자예요. 나는 외식하는 여자예요. 하나님, 나는 구원받을 자격.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만나러 왔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막 이 여자가 울면서 소리를 땅바닥을 치면서 하나님, 나중에는 막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다 내 죄도 아시고 내 고집도 아시고 내 외식도 아시고 내 실수도 아시면서도 왜 나를 사랑하시니까. 따라서 합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뭐 직분을 받고 중요한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구원한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복음이 귀에 들려져야 돼요. 그 복음이 마음에 믿어져야 돼요. 그 복음이 내 안에 확증할 때 여러분들은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고 사랑 안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못났는데도 실수가 많은데도 외식했는데도 죄를 졌는데도 하나님은 그런 것 때문에 탓하지 않으시고 내가 그래서 너를 위해 죽었노라. 내가 그래서 네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했노라. 이제 예수 믿으면 의롭다 선언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선언하시고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이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뭐예요? 이제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받아들이느냐 사랑을 거부하느냐 그것 때문에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였어요. 바울이 그렇게 자기가 세상에 자기처럼 깨끗하고 철저하고 온전한 사람이 없다고 자랑하던 그 사람이 율법에 흠이 없다고 하던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나더니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만삭되지 못한 자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그가 율법을 공부하고 철저하고 헌신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걸 깨닫고 그는 목숨 바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의인이든 죄인이든 잘났든 못났든 남자든 여자든 부하든 가리지 않으세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복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왜 원망 불평이 없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가 잘나서 깨끗해서 특별히 구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구원했기 때문에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잘나서 아니요 깨끗해서 아니요 특별해서 아니요 아니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시면서 얼마나 수고 많이 했나 깨끗했나가 아니고 하나님이 늘 계속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그 음성이 믿어져야 돼요. 그 음성이 나를 확실하게 자리 잡을 때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 마귀와 죄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광주에 집회 갔을 때 한 여자가 그러더라고요. 이 비슷한 설교였더니 목사님 저도 옛날에 광주 뭐 미스코리아도 나가고 잘난 체 했다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말이 꼬꾸라졌어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저를 좋아하신대요. 그 음성에 꼬꾸라졌습니다. 여러분 율법 때문에 꼬꾸라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옳고 그름 때문에 꼬꾸라지는 거 아니에요. 사랑 앞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걸 기억하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장 1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8절 시작. 믿는 자는, 다시 한번 3장 10 요한복음 3장 18절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바라요. 이미 우리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값은 심판이기 때문에 죄값은 이미 죄를 범한 사람은 심판 안에 있는, 무슨 심판을 일부러 할 필요가 없어요. 죄를 범하면 이미 우리는 죄값을 받게 돼 있어요.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건 왜? 다 죄를 졌기 때문에, 다 죄값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믿지 않으면 그대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죄값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자, 아까 김정은 얘기로 다시 돌아갑시다. 하나님이 김정은을 사랑하신다 안 하신다? 사랑하신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건 누가 결정한다? 김정은이가. 지금이라도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 여건에 태어나서 산 걸 돌이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거부하면, 무슨 놈의 소리야? 거부하면 그는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김정은이만이 아니에요. 그가 누구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내 죄값을 물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심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고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거부하면,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무슨 예수 십자가가 뭐 2000년에 죽은 십자가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뭐 하나님이 뭐 사랑해? 뭘 사랑해? 거부하면 그 사람은 이미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무슨 역부로 심판할 필요가 없어. 이미 죄를 지었고 죄값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론은 심판이에요. 그런데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다 해결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간단하지만 여러분을 예수님이 죄와 저주에서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심을 믿으십니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이르니라. 입만 가지고는 안 돼. 왜? 마음으로 안 믿으면 입으로도 아무리 떠들어 헛소리야. 마음으로는 믿는데 입으로 말 안 해. 그러면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소용없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받는다.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을 믿으세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는 죄와 죄에서 구원받고 은혜 받고 복 받고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그러나 그가 아무리 공덕을 많이 쌓고 아무리 수고를 많이 하고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도 다른 사람보다 유별나게 깨끗하게 살았어도 그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태국을 잠시 갔다 왔는데 태국은 무슨 나라요? 불교 나라예요. 불교 나라예요. 그래서 그 불교 사상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환생, 좋은 사람으로 환생할 수 있다고는, 공덕을 많이 쌓으면은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고는 사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보면 착한 일을 참 많이 해요. 예. 어떻게 하든지 착한 일을 하려고 그래.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거기는 개를 잡질 않아요. 왜? 개도 환생하니까. 물고기도. 그러니까
늘 보면은 뭐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기회만 있으면 이렇게 개가 먹게 주고 지나가는 개 보고 졸지 말고 먹어라 그렇게 줘요. 둔봉이 있으면 물고기도 가지고 이렇게 뿌려줘. 뭐하냐고 그러면은 여기 고기들 먹으라고 그런다고. 그리고 거기는 중이 많아요. 가능하면은 공덕을 베풀려고 그래요. 우리보다 오히려 착한 일을 하려고 하는 사상은 더 강한 것 같아. 어지간하면 착한 일을 하려고 그래.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착한 일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자녀가 되고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여러분 선택할 수 있는데 인류의 최초의 선택이 잘못된 게 뭐예요? 하나님은 두 나무를 두었어요. 하나는 여러분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먹으면 영원히 사는 나무 열매. 두 가지를 놓고 하나님은 보셨는데 인간은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려주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자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내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선악에 대해서 눈이 딱 밝아져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보여. 내가 말씀드렸죠. 내가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없을까? 절대로 잘할 수 없어. 나 여기 설 수가 없어요. 제가 한번 그랬잖아요. 시골에서 어떤 사람이 영적인 눈이 확 열려서 사람 다 보여. 근데 이 사람 예배 시간 딱 이러는데 목사님! 왜요? 아이고 여기 앉는 걸 막 새카만 것들 다 그냥. 아이 장로? 새카매. 권사? 집사? 아니 새카만 것들이 그냥 뭐 하나님을 예배해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야지. 나는 여러분 옷은 새카만데 나는 새카만 게 안 보여. 따라서 합시다. 선악이 보이기 시작하면 다 죽여야 된다. 여러분 가정이 언제 문제가 와요? 우리 마누라가 자꾸 나쁜 게 보이기 시작해. 그럼 그 가정 끝나는 거예요. 네. 나는 우리 집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걸 보려고 노력. 왜 내가 살라고. 자 여러분 이 목회도 간단해요. 여러분 이 교회 오셔가지고 자꾸 나쁜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에? 대답해 펴봐. 목사도 나쁜 게 보이고 교인들도 보니까 다 나쁜 게 막 다 보여. 훤히 보여. 신앙생활 못해요. 그런데 여기 오니까 예수님이 보여. 할렐루야. 그게 복 있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거예요. 좋은 것들이 보여. 그래 복 받는 거예요. 선악의 분별력을 가지고 악한 것이 보이기 시작하면, 선악을 분별하기 시작하면은 가정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우리 모두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거기에 붙들려 살아. 에? 악만 제거한다고 다 죽여야지. 제거하다 보면 다 죽여야 돼. 여러분 사랑으로 보기 시작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선악으로 대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아. 가정을 선악으로 보기 시작하면 가정이 분란납니다. 사랑으로 보기 시작하면. 이 교회도 마찬가지야. 교인들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보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을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못했다고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실수했다고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어느 정도로?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게 복음이에요. 선악에 빠지지 말고 사랑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사랑 안에 거함으로. 여러분 사랑도 어떤 줄 알아요?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사랑을 줄 수가 있어요.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 사랑을 못 줘. 오늘 가정의 문제가 뭐예요? 이 어려운 가정의 자녀 왜 나가 문제가 돼요? 사랑을 받아본 일이 없기 때문에 새 사랑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을 감으세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제가 잘못 아니야. 그래도 난 널 사랑해. 전 나쁜 사람인데요. 알지.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 위해 죽었잖니. 내가 너 위해 피를 흘렸잖니. 그 고통을 내가 다 받았잖니. 내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고 이제부터 선악으로 살지 말고 너도 사랑해라. 사랑이 구원이요, 사랑의 승리요, 사랑이 기적을 이뤄냅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아요. 여러분 병들어서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버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하나님 여러분 버린 거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사랑하고 계세요. 제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에 권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지금 오해하지 마세요. 혹시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나? 아니에요. 무한하신 변함없는 그 사랑 받아들이시면 여러분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을 살려낼 것입니다. 조용히 한 2분만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벌 주는 하나님으로, 지금 내가 무언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벌 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려 끝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여러분 받아들이세요. 그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면요, 병도 떠납니다. 두려움도 떠납니다. 모든 저주도 떠납니다.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해를 풀고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는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아들까지 보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해 주심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이 사랑을 받아들이고 사랑 안에 거하게 하사 진정한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또 사랑의 복음 주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